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제목 시작.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걸으라가 아니라 일어나 먹으라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그저껜가 제가 우리 교회 사역했던 조창희 전도사님이 아니고 누구죠? 그새 이제 안수 받으시고 이제 조창희 목사님이 되셨는데 오랜만에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계신데 감사하게 그 세 따님들이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모님은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는데 감사하게 세 따님들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본인 우리 조창희 목사님은 너무나 분주하고 피곤하더라고요. 공부도 해야지, 또 교회 사역도 해야지, 그리고 또 거기서 생활하고 아이들 가리키느라고 일까지 경영하느라고 굉장히 빡빡하고 힘들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하기를 그나마 이 세 분의 따님들이라도 즐겁게 잘 지내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목사님도 피곤한데 한둘도 아니고 이 세 명이나 세 딸이 다 같이 힘들어하면 어쩔 뻔했는가? 아니 그 중에 한 명만 힘들었으면 또 어쩔 뻔했는가? 그 생각을 나누고 또 제법 긴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여러 상황들, 또 미국의 상황들, 세계 돌아가는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이후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굉장히 빡빡해진 그런 상황임을 공감을 했습니다.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의 상황이죠.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서는 아유 조 목사님 여기 한국으로 좀 휴가 오시면 잘해주겠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간 내기도 어렵고 또 오고 가는 비용이 얼마나 비쌉니까? 또 기름값도 많이 올랐고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는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아시겠지만 해마다 휴가철이면 각 방송사 뉴스마다 꼭 그거 보여주죠. 막 고속도로 그 톨게이트 꼭 보여줍니다. 차량 행렬이 막 끝이 없고 그리고 휴게소 막 장면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뉴스 보면 휴가철이 됐구나. 사실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 며칠이나마 좀 심신의 피로를 달래보자. 그래서 휴가를 떠나는 상상을 하다가도 그런 뉴스 보면 휴가 가고 싶은 생각이 쏙 들어갈 정도로 오히려 상당수의 그 휴가가 어떤 고생, 또 몸살을 추가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몇 주 전에는 이렇게 안 막힐 시간인데 거의 비봉 다 와서 거의 이제 저 큰 대로 있죠. 거기서 이제 좌회전 신호 받기 전에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 이상하게 막혀가지고 보니까 제가 운전하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 차에서 불이 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래 큰 길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는 정말 길 막히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렇게 사고를 당한 분은 얼마나 힘들까. 아마 운전자는 오만 가지 생각을 다해서 그 불길보다 더 무서운 이 생각의 불길에 휩싸였겠구나. 그분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겠죠. 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또 몇 시간 후에 뭘 하고 또 휴가는 어떻게 하고 나름의 계획이 있었겠지만 그 사고 때문에 그거 수습하느라 아마 그 이후로도 여러 날을 아마 까먹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마치 우리의 휴가 계획이 내 계획대로 안 되듯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피곤합니까? 사람들은 더 안정되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미래를 꿈꾸며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하지만 내 뜻대로 착착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면서 과연 이 휴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쉰다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저는 휴가하면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것이 이제 두 가지를 떠올리는데, 첫 번째는 뭘 떠올리냐면, 휴가 다녀오고 난 다음에 가정이 소중하구나, 내 집이 좋구나, 이게 첫 번째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역시 집이 편하다. 특히 이제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비슷한 생각일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던 환경을 좀 멀리 벗어나야 이 현재 얽매이고 있는 생각에서 잠깐 벗어날 수 있죠. 뭔가 환기를 좀 시킬 수 있고, 또 쉼다운 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휴가 때면 이 나라를 벗어나는 거죠. 그래야 좀 홀가분한 느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가 끝나고 나면 거의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도 내 집이 편하긴 편하다. 냉수 한 잔 탁 마시면서, 왜 그럴까요? 그래도 내 집이 좀 익숙하잖아요. 편안하잖아요. 남의 시선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리고 뭐 추가 요금이 없습니다. 어디 나가면 다 돈이잖아요. 네. 뭐 기껏해야 뭐 전기세 좀 더 나오는 정도, 물세 좀 더 나오는 정도겠죠.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 어떤 내 집의 편안함을 휴가를 통해 한번 느끼게 되고, 또 하나는, 이건 또 영적인 부분이죠. 따라서 해볼까요? 영원한 안식. 이 세상에서 인생들이 즐기는 휴가는 어떻습니까? 뭔가 아쉬움이 남죠. 그때 그 집에서 바가지 쓴 것 같고, 그때 식사가 요랬던 것 같고, 하루 좀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하루 좀 더 줄이고 근처에서 쉬는 게 나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법 부작용들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자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죠. 이 땅에서의 진정한 안식은 불가능하구나. 정말 저 천국에서만 우리가 완벽하고 영원한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 있구나. 그러면서 어차피 인생, 이 세상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완벽한 휴가, 우리의 영혼도 평안히 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이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우리 휴가 며칠만 떠나도, 반나절만 심지어 떠나도 돗자리라도 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의 휴가를 생각하면서, 그래, 이 세상 살면서 잘 준비하자. 내 영원한 안식을 잘 준비하자. 저는 이 두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엘리야 선지자,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는 굳이 뭐 휴가가 필요할까? 라고 할 정도로 그런 굉장히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엘리야 하면 별명처럼 붙는 말이 뭐냐면 능력의 종. 그래서 많은 대표기도 하시던 분들이 목사님에게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을 주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붙일 정도로 굉장한 사람입니다. 정말 전무후무하다라는 그런 말이 자연스러울 정도의 정말 능력의 선지자죠. 실제로 많은 기적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그야말로 한 끼밖에 양식이 안 남아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그 과부 그 가정에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죽은 아이가 엘리야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하면 뭐니 해도 가장 인상적인 기적, 그 사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상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신의 선지자들, 그것도 무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 즉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그 싸움을 한 거죠, 영적인.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그 우상 숭배 선지자들이 별짓을 다 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도 않습니다.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 재물에 막 일단 불이 붙고요. 그 재물은 그것도 물에 흠뻑 적신 재물이에요. 그러면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는 그 가뭄에 시달렸었는데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놀라운 그런 회복의 역사를 그가 이끌었던 그런 능력의 종 바로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대적했던 우상 숭배자들은 다 몰살을 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고 엘리야의 승리를 보여줬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이런 귀한 일에 놀라운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비록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런 선지자였지만 그런 선지자라고 해서 1년 365일 52주 매달 매월 매일매일이 항상 영광스럽고 의욕이 가득한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엘리야도 우리 같은 사람이다. 사실 엘리야는 이 엄청난 승리를 그것도 기적과 함께 그걸 행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차후에도 모든 일들이 잘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어요. 저라도 그랬다면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왕비, 그 왕비가 아주 못됐습니다. 그 왕비 이세벨이 막 분개해가지고 엘리야의 목숨을 노렸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실망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 누구보다 그 왕조차 그 왕이 그 놀라운 엘리야의 능력과 기적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봤거든요. 또 많은 백성들도 함께 그 장면을 목격했거든요. 야, 정말 놀랍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고 그것도 촉촉한 아주 질펀질펀한 재물을 태우고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것을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지켜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똘똘 뭉치고 뿐만 아니라 이세벨이 막 엘리야를 죽인다 할 때 오히려 지켜주고도 남았어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비는 기세등등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백성이나 왕도 그를 지켜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모양 빠지게 도망을 갑니다.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서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기적적인 승리에 흡족했던 엘리야는 한순간 절망과 무기력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광야로 그것도 하룻길 걸어가야 갈 정도의 제법 먼 거리를 걸어간 거예요. 목숨 부지해야 되잖아요. 그런 자기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정말 한탄스러운지 엘리야는 놀랍게도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 해볼 거 다 했어요. 간절히 기도도 해보고 기적도 행해보고 물론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지만 나를 통해서 다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만 포기할랍니다. 저를 데려가 주옵소서.
그것도 오늘 말씀 4절 중간에 보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언제? 지금. 지금 당장. 영어로 right now. 지금. 날 좀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전 자포자기한 심정이죠. 완전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최고 능력의 주인공이었던 그가 내 조상들, 앞선 그 믿음의 선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를 오히려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때뿐이죠. 내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 그들보다 내가 뭐 낫겠습니까? 하면서 자기 비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난 누구보다 낫고 말고 비교하고 따질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그 극심한 피로감이 우리에게 전해질 정도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그 피로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치 절망 속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페인의 모습. 아니, 엘리야에게서 누가 그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도 이렇게 주변을 보면 평소 능력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페인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페인되는 것은 한순간이다. 우리가 흔히 뭐 한 방에 확 훅 간다 그러잖아요. 뭐 대기업 회장이라도 사장이라도 정치인, 엘리트 연예인들 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능력의 종 엘리야에게도 예외 없이 이런 위기가 왔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엘리야야, 네 영혼이 뭐 깨어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또 우리의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행하셨어요. 능력의 종 엘리야니까 뭔가 대단한 거 하실 것 같았는데 의외로 단순한 걸 하셨어요. 뭘 했냐면 음식을 제공하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별걸 다 해주신다. 뭐 우리는 막 야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 해줬을까 막 기대하는데 그 옆집 아저씨가 똑똑하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거, 옆집 아줌마가 총각 김치 가져왔어, 이거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8절 볼까요?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 중에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이 부분이 와닿더라고요. 뭐 엄청난 엘리야니까 뭐 대단한 뭐 하나님의 뭐 영역을 의지해서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음식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했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것이 많아졌어요. 보면 그 음식물이 뭐였냐면 천사를 통해 공급하신 떡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을 공급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은 섬세하셔서 말씀을 읽어보면 숯불에 구웠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기도 그냥 프라이팬보다는 어디에 구워야 맛이 더 좋아요? 숯불에. 근데 타지 않게 잘 구워야 됩니다만, 네. 그 하나님이 섬세하셔서 이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워주신 그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게다가 잠도 푹 잤어요. 능력이 좀 엘리야니까 뭐 잠이 왜 필요해? 그러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따라서 합시다. 엘리야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쌤쌤이다. 맞습니까? 네, 다 맞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결국 엘리야에게 하나님 해주신 것은 숯불에 구운 떡, 물, 또 푹 자라. 그걸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때 그는 떡과 물로, 그냥 떡이 아니죠. 숯불에 구운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먹고 푹 자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무려 며칠을 갔다 그랬어요? 40일.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거기에 무사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특히 이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맺었던 마치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종들의 영적 고향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근데 거리가 무려 350km나 되는데, 하지만 350km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이 걸어가거나 뭐 말 타고 가면 더 빠르고 걸어가도 10여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여일이면 되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40여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힘들고 지치게 가지 않고 넉넉히 천천히 40일 동안 여유 있게 걸으면서, 이거는 막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걸으면서 영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회복하고 또 쉼을 주고, 또 천천히 가다 보면 그래도 선지자인데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영적으로도 그의 모든 그런 분노심, 적개심, 비교심리, 모든 심리적 어려움까지, 영적 타격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힐링의 시간이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천사를 통해 물도 떡도 숯불에 구운 떡도 주시고 잠도 자게 해주시고 또 넉넉한 여유를 주셔서 그가 40일간 그 정해진 장소에 무사히 가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아십니다. 약할 때 오히려 강함 되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5절 말씀대로 약해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세밀하게 그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께 실망했던 엘리야지만 하나님은 단 0.0001초도 거르지 않고 어느 때나 그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그를 호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한참 왕성할 때, 한참 능력을 발휘할 때든지 아니면 약해질 대로 약해졌을 때든지 편찮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던 거죠.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여러분과도 나와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든 또 뭐 내 제자들이든 또 내 후배들이든 언제 그 사랑과 존재감을 더 느끼게 됩니까? 언제 부모님이나 선배나 그들의 존재감을 더 느낄까요? 오히려 힘들고 지칠 때, 그때 부모님이 더 힘이 되고 도움이 될 때인 거죠. 특히 남자들도 군대 가면 막 그냥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힘겹게 훈련할수록 부모님 생각이 더 나죠. 부모님의 은혜, 그 도우심, 그걸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막 지칠 대로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을 때 꼭 그 노래를 시키더라고요. 어머님의 노래. 나 실제 괴로움. 그럼 이 노래를 끝까지 다 못 불러요. 우느라고. 그래서 노래발 장전해가지고 막 힘창 군가시킬 줄 아는데 어머니의 노래 딱 시키면 다 눈물바다가 되는 거죠. 혹 내가 좀 약해졌다 생각이 듭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더 크게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중에도 그게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그 찬양.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을,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할까요? 쉬는 것도 의무다. 쉼도 의무라는 거예요. 내 몸을 내 거로만 생각해서 내 맘대로 막 여기에 안 좋은 거 들이붓고 막 불 떼고 그러지 마시고, 내 몸을 내 거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내 몸도, 우리 가장의 경우는 내 아내, 내 자녀, 내 몸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내 몸이 내 가정의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몸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육신을 내 영혼에 맡긴 거예요. 그러므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책임감 갖고 일할 때 일도 하지만 쉴 땐 또 쉬어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몸을 우리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내 인생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어. 하면서 그냥 내 몸을 막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극단적인 선택해서도 안 되고 안 좋은 거 막 집어넣어도 안 되고 하물며 요즘 차도 보면 어떻습니까? 엔진도 계속 막 과열시키면 엔진이 망가지면 차가 멈춥니다. 그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좋아져가지고 한참 운전하다 보면 웬 여자 목소리가 들리죠? 네, 내비게이션에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네. 실제로 차도 쉴 때 쉬어줘야 차 수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똑같이 10만 킬로를 달린 차도 별로 안 쉬고 막 달린 차보다는 그래도 쉬엄쉬엄 적당하게 쉬어준 차가 그 수명이 긴 거예요. 운전자도 마찬가지죠. 계속 그냥 5시간 주구장창 달리는 것보다 한두 시간 하고 좀 쉬어주고 그래야 덜 피곤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잘 쉬어야 더 잘할 수 있다. 그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혹시 못 들으신 분을 위해 한 번 더 해드리면 어떤 사람은 안 쉬고 계속 도끼질 하는데 저 옆에 있는 사람은 좀 하다가 10분 쉬고 하다가 10분 쉬고 하는데 더 많은 나무를 베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쉬면서 도끼를 갈더라는 거죠. 그냥 계속 이렇게 하면 몸도 지치고 도끼도 지쳐가지고 그냥 잘 도끼가 안 들죠. 하지만 쉬면서 슬금슬금 한 2, 3분 갈고 좀 쉬고 그러면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죠. 쉰다고 해서 그냥 늘어져만 있어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쉬고 충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특히 좀 신앙 좀 있다고 하면 간혹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만 기억하고 쉰다. 좀 내가 힐링한다. 회복의 시간을 가진다. 이거 마치 사치 아닌가? 또 지나쳐서 이건 죄가 아닌가?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깊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도 쉬셨다. 하나님도 쉬시는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안 쉽니까?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 두 구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삭신이야 피곤해서 쉰 게 아니라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안 쉬셔도 되죠. 그러나 우리를 배려하신 거예요. 굳이 안 쉬셔도 되는 완전 무결하신 피곤치 않는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 쉬셨어요. 너희들도 나를 보고 쉬어라. 충전하라. 그래서 사실 우리를 위해서 최소한 7일 주기로 일주일에 하루라도 제대로 쉬는 날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한때 무신론자들이 반박을 하죠. 아니 왜 우리가 굳이 성경에 맞춰서 7일 주기로 쉬어야 돼? 열흘 주기로 쉬면 더 이득이지. 요즘은 개이득이란 말을 쓰는데 무신론자들이 반항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7일 주기로 쉬어야 돼? 3일 주기로, 아니, 열흘 주기로 쉬자. 그러면 한 달에 일을 더 많이 하잖아요. 달력을 예를 들면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쉽게 이해하려면 7일마다가 된 게 아니라 열흘마다 된 거예요. 그러면 열흘마다 하루 쉬니까 한 달에 3일밖에 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 창조 섭리를 거스르니까 오히려 생산성이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바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내게 맡기신 일들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쉴 때는 쉬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공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식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쉬셨다고 했는데 심지어 그 아들 예수님께서도 쉬셨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야말로 주무실 때는 이거 혹시 예수님 기절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깊이 주무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 그 배 안에서 주무셨어요. 마가복음 4장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저 고물은 고물상 고물이 아니고 배 후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배의 그 후미를 고물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뭐까지 베고 베개까지 베고 그야말로 푹 주무신 거예요. 아버지도 주무시고 아들 예수님도 주무셨습니다.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괜한 고집, 집착 그걸 내려놓고 쉴 때는 쉬고, 그러나 영원히 쉬지 마시고 우리가 일할 때는 또 일해야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제목 시작. 일할 때 힘써 일하라. 쉴 때 쉬고 일할 때는 우리가 힘써 제대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할 때는 동시에 진정한 안식을 기대하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일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일을 하면 여러 가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일을 통해서 뭔가 물질을 벌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하고 또 일이 끝나고 휴식 시간을 또 기대하고 또 가족을 생각하고 뭔가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하면서 영원한 안식,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일할 때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최고의 능력자 같은 그런 능력의 종들에게만 휴식과 회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휴식을, 회복을, 충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제까지 게 어떻게 주님께 옵니까? 그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에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 골라서가 아니라 다, 모두, 에브리바디 모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병든 자 건강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부자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다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전도하다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이래서요 저래서요, 제가 체면이 있지, 제가 저는 부족합니다. 그때 이 말씀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월급날을 기다리죠. 또 주급이나 월급을 기다리면서 그 일주일을, 그 한 달을 나중에 받게 될 그 월급, 그 대가를 생각하고 그 이후에 휴식을 생각하고 참고 일하는데, 우리 신자들은 그런 일시적인 쉼과 보상을 훌쩍 뛰어넘는 영원한 안식, 하늘의 영원한 상급, 우리가 주님과 영원토록 누리게 될 영생 복락을 누릴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지 않을, 일할 때 일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날씨가 점점 비가 와서 약간 온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갈수록 한여름 무더위, 그리고 휴가철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제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과거 그 엘리야처럼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육적인 거 영적인 거 모두 먹고 마시고 기운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양, 오늘 첫 찬양이 뭐였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그 찬양을 좀 바꿔서 가사를 더 추가하면 일어나 먹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먹으시기 바랍니다. 마시기 바랍니다.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이름으로 지나쳐버리기 쉬운 우리의 육적 건강도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맡기신 거구나. 그런 사명감 가지고 건강도 잘 챙기셔서 이후 회복한 몸과 영으로 주님을 위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내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을 위해서 더 힘쓰고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라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